지금 만약에 이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게 임하는 종말, 세상에 임할 종말보다도 내 개인에게 임할 종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게 지금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깊은 두려움에 빠져서 어둠의 터널에 갇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게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스피노자가 말했던 대로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기독교이에요. 내일 내 생의 마지막에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좀 해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우리가 죽음이 왜 두려우냐 하면 죽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그러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뭐 한다고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원론적 사고 구조로 죽음을 이해하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론론적 사고로 보면 지구가 어떻게 생겼죠? 예? 둥그러요? 끝이에요. 또다시 시작이에요. 윤회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이제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의 삶을 오늘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내일을 우리는 희망을 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끝났다, 종말이다, 절단이 됐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죽음같이 절망스러운 게 없습니다. 키에로 킥보거가 얘기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한 이야기는 절망적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적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종말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말론은 유대교적 종말론 사상이에요. 기독교의 종말론 사상과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 사상을 우리는 하나로 연결해서 유대교적인 시각에서 종말론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어떤 시작이냐? 죄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고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죽음 이후의 삶이에요.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지금은요,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거의가 다 내가 주관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강의를 금요일날 저녁에 하고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 때나 부르지 말아라. 아무 것이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정립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원화되어 있는 헬라 사고로 가지고 있는 죽음과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원화되어 있는 삶의 구조로 나눠놓고 살다 죽으면 끝이야. 그렇죠? 우리 선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러면서 지금 뭐 실컷 먹고 놀재요. 왜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절망적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망적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라. 하지 말라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근심을 떠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근심하고 있느냐 하면 누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주체자가 되기 때문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내일이 두렵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죽음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려놓음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비워져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지 창조는 유에서 창조가 아니라 무에서의 창조예요. 없음에서 비워졌음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완성해야 되냐면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이 무에 이르는 이 단계에 이르러야 신앙의 성숙한 성도입니다. 나 없음, 나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있고서는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나 없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 저기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천국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재적인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미래의 천국도 주어질 수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오느냐? 부활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연적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실제 와서 살아주셨어요. 우리와 같이 33년 동안 계시면서 실제 당신이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왔을 때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비워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거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비워야 돼. 이게 비워지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이루어 놓은 세상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놓지만 실제 내 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만든 천국, 내가 만든 신앙, 내가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누가 만들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늘 성경을 펴놓고 이 얘기를 하면서도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놓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족해야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 싸움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우상도 만들어 놓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내게는 다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비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라고 하는 겁니다. 동양 철학으로 이해를 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서양화되어 있어서 미안하지만 동양에 살고 있으면서 동양 사상을 모르는 동양인 말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서양화되어 있는 교육 체계 속에서 서양 사고로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동양에 살고 있지만 동양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서양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가 좀 말하는 게 말이 돼요? 동양인인데 동양 사고로 사는 게 아니라 서양 사고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서양 사람이 사는 것이나 동양 사람이 사는 것이나 사는 게 달라요? 같아요. 외모로 봐도 그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우리 지금 뭐 입었죠? 양복이 뭐예요? 서양 사람들이 입는 옷이 양복이에요. 우리가 입는 옷을 뭐라고 불러요? 한복. 그럼 우리는 한복 입어야 돼요? 양복 입어야 돼요? 이제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완전히 서양화되어 버렸어요. 이런 서양화되어 있는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니까 성경은 동양적 사고로 되어 있는데 서양 사고로 보려니까 늘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혼돈이 오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동양 사고로 다시 돌아옵시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사고 구조로 다시 돌아와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자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날 종말 사상은 유대인들이 종말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 시대의 재림의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재림, 종말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주님의 날 사상을 가지고 그 주님의 날 사상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기독교로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날 그 사상을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종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구나. 창조의 하나님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포로 생활하면서 발견하면서 시작이 됐으니까 끝이 있겠다. 동양 사상이에요? 서양 사상이에요? 동양 사상이에요. 시작한 것이 있으니까 끝이 있겠죠? 직선적인 사고예요. 곡선적인 사고는요, 시작했으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또 다른 시작이 돼요. 무슨 얘기 이해가 가세요? 지금은 갖다 놓고 얘기할까요? 안 갖다 놔도 돼? 서양 사상은 직선적 사고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끝이 있어요. 동양은요,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 지점까지 또 와서 또 다른 역사가 시작이 돼요. 자, 종말을 끝이라고 하는, 시작했으니까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사상의 아닙니다.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지구가 뭐 550억 년일 몇억 년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언젠가는 지구가 노쇠해서 늙어서 다 파괴될 것이다. 기독교 사상이라고요? 이게 헬라 사상이에요. 고장이 나면 창조의 하나님이 다시 고치셔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독교 사상이에요. 창세기를 맨 앞에 갖다 놓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창조의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지 쉬지 않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자, 창조의 작업이 끝났다고요?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다고요? 지금도 영어로 ing,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있어요. 끝이라고요? 종말론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모든 종교들이, 새로운 실험 종교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이단들이 나오면서 제일 많이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종말론이에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 그 얘기,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숫자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누가 오신대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90몇 년도에 92년도인가요? 92년 10월 27일 날 다미선교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날 몇 시에 오신대요? 0시에 오신다. 또 그래도 흰옷 입고 나팔 불고 그러면서 진짜 오셨죠? 절대 속지 마세요. 재림론 가지고 종말론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창조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종말 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노심초사 걱정하시면서 고쳐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날 사상, 재림론, 종말론 이런 이야기 하거든. 막말로 너나 가라. 너나 그 종말에 너나라도 맞아 죽어라 그러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창조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지옥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땅에 지옥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종말론에 속으실래요? 안 속으실래요? 또 물어보세요. 종말론에 속으실래요? 안 속으실래요? 물어보실래요? 네? 속으실래요? 또 나가시면 또 종말론 누가 얘기하면 그래? 그럼 언제 오실래? 만약에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죽는다 그런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영생하게 하세요. 영생의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엇을 오해해서 그러냐? 하나님을,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요. 어떤 사고로 봐서 그래요? 서양적 사고 구조로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동양 사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양 사상이 아니에요. 동양 사상으로 기록된 것을 서양 사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시작한 지점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양은 시작이 끝이요, 끝이 시작이요.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아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창조의 역사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창조의 역사를 끝이 내시고 지금 주무신다면 내일 해가 뜰까요? 지구가 멈춰버리죠. 지구가 멈추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모든 사람들이 살기에 참 좋겠고 그리고 만족하셨지. 언제 끝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 날이 오기를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종말론의 결론은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림도 여러분 상징화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상상화. 근데 그 상상화는 여러분 그림을 보고 이해가 가요? 무엇을 말하는지 표현이 상상화처럼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그걸 해석해내냐면 그 그림을 그림화가 무엇을 생각하며 그렸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상징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는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사건으로 올 것이냐 이것을 계시록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계시록 가지고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 기독교 서적 가운데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시죠? 종말론이에요. 근데 같은 얘기를 하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틀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시험을 보는데 답이 쓰는 사람마다 다 틀렸어요. 맞아야 돼요. 다 각각이어야 돼요. 예? 여러분 시험지에다가 답을 쓸 때 다 각각 답을 썼어요. 그러면 그 시험 문제가 틀렸든지 답이 아니든지 그럴 거예요.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서적이 종말론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문에다가 대대적으로 신문에다가 뭐라냐면 자기는 성경을 400번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다시피 그렇게 읽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주셨대요. 무슨 계시를 주셨대요? 굴파고 가서 기도 나갈 것이지 뭘 무슨 책을 썼어요? 아니. 자, 언제 어디서 이러면서 사실은 종말론은요 민수기 24장 바울 서신에 나오는 종말론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 속에 종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말해도 맞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개인의 삶에 뭐가 오고 있어요? 죽음이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러나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 누구만 살다 가고 만다는 얘기? 우리 손자들은요? 우리 정손자들은요? 살든지 말든지 우리만 살고 가면 되지? 우리 하나님 참 공평하지 않으시네. 우리 손자, 손녀들도 다 잘 살다가 가게 만들어줘요. 우리만 살다 가게 하죠. 왜? 말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류를 창조해 놓으시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종말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각 개인에게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종말론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종말에 대한 장소와 때에 대한 것을 물을 때 우리 개인에게 인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것이지 세계적인 종말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죽음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 죽음은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 올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시작의 시작점이 되는 시발점이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을 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에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 모르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주님이 오실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세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봐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해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요. 지시할 땅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가 아니라 지시할 땅이 지시할 땅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 하나님이 인도하실 테니까. 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가 되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면 지시할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누가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종말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겠느냐?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종말론이어야 돼요. 어떡하라고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기독교인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요?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요? 자, 이제부터 내게 죽음이 올 텐데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이냐? 그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종말에 대한 얘기를 왜 성경은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 종말에 대한 의도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다. 이걸 말씀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배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요? 안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언제 부활한다고요? 무덤 속에 들어가야 부활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나를 재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직선적인 사고 구조에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곡선적 삶의 구조 속에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여,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여 우리와 안녕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